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그 연휴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모임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이 혹은 사명이 피스메이커였습니까? 트러블 메이커였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 평화가 임한 것입니까?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내가 이기적인 인간인가, 이타적인 인간인가, 내 안에 빛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비그리스도인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빛을 비추었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까?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경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나누는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확대되고 확산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존재 방식은 스스로를 드러내어 주위를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주위를 환하게 밝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등불이 스스로를 드러내어 밝게 비추어야 할 위치를 지적하십니다. 지정해 주신 것이죠. 그릇으로 덮어 불빛을 흐릿하게 하거나 꺼뜨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평상 아래에 두어 빛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지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보는 자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넓은 텅 빈 어둠의 공간이 있을지라도 작은 불빛 하나이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빛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빛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 안에는 빛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과 빛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구원의 선물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들에게 이 세상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버리거나 평상 아래로 자꾸 내려놓는 사람들은 과연 없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등불처럼 멀리 환하게 그 빛을 전파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가 더욱 온통 빛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빛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팽창되며 확산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등불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등경 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제자들의 등경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등경은 세상의 자리, 삶의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등불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어둠과 죄악, 고난과 질고에 묶여있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죄 가운데 얽매여 있는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빛으로 복음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주인이 되라고 성경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고 빛의 속도로 어두운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줄다름쳐 달려나가 구석구석 밝게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반드시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빛처럼 전파되는 복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것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있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그것이 세상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에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또 그 씨가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면 비난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서 자꾸만 은밀하게 평상 아래로 내려놓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은 켰으나 곧 그릇으로 덮어버리고 평상 아래로 내려놓고 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등경 위에 견고하게 서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활활 타오르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회에 바울에 대한 경쟁심을, 시기와 질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교회와 교회들끼리 또는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질투로 왜곡된 선교 열정으로 서로 다른 견해 차이로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반목하고 다투며 나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영향력 강화, 그것만을 위하여 순수하지 못한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여 열심히 전하는 이단들의 문제 또한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많은 은혜와 다양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이웃과 더불어 나눌 줄 모르고 전할 줄 모르는 사람들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으므로 이 사도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확정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밝게 비치는 등불, 곧 빛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밝혀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버리거나 평상 아래로 내려놓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와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수수께끼 같은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비유를 듣고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을 향한 추노만 선포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알은 시간은 실로 길고도 얕은 모양새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어리석고 무모하며 두꺼운 욕심이 내리누르는 모습을 자주 노출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에 그 의미가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등불처럼 환하게 드러날 것임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실이 비유로 선포된 이유 또한 역설적으로 온 세상에 그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등불의 불빛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휘감아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처럼 그것은 메시아가 아닌 까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를 기다리신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과 제자들을 또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땅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씨가 뿌려진 것이 사실인 것처럼 빛은 더욱 밝아지고 확산되어 감추인 것이 없이 모든 의미가 비유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밝게 드러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빛이 있는 한 감추이거나 숨겨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추석 명절에도 빛으로 진리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를 드러내어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경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첫 관문인 것이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빛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기 깊고 분명하고 바르게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 속에 숨은 의미. 단순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실천까지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빛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그 빛을 밝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는 것이지.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토록 뜨거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한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바울은 놀라운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비교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그 가운데서 있는 자는 받겠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고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행동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며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은사를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전하며 전파하며 나아가는 빛된 삶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영적 진보의 걸음은 더디고 연약하였으나 점점 더 견고해지며 영적으로 담대하여지고 풍성하여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누구든지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대로의 정지 상태란 없는 것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잃어버리거나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계속 전진하여 있거나 아니면 퇴보하고 만다는 것인지요. 반드시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영적인 문제에서만큼은. 없는 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돌밭이나 길가에 버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고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도 없이 받은 달란트마저 감사와 경외심 없이 땅에 묻어버리는 완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로의 상태가 아니라 애초에 없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 그것마저도 빼앗아 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무서운 사실은 그 상태가 제로의 상태가 아니라 무슨 상태를 말씀하십니까? 마이너스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든 소망이든 사랑이든 영성이든 성령이든 복음이든 빛이든 사실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가면을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시는 것이지. 우리 안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십시오. 그리하여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십시오.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